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시간은 11선교구역 특송 시간입니다.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는 동안 방금 부른 금보다 더 귀하다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예, 이 시간 어디에보다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김병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를 위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갚아줄 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방에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설교하시러 가셨습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기 전에는 돌아오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낮에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는 일꾼 성경 공부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후에는 선교회장님 모임이 또 잠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이상하죠. 어디에 보다 어디로. 이 말은 우리가 있는 위치보다도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진 그 발단이 있다면은요, 성경을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흔히 3대 유다의 3대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과연 여호사밧을 선한 사람의 왕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시험하고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이 선한 모습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선한 세 분의 왕이었던 그 나머지 두 분도 잠깐만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히스기야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했던 것은
아수르의 1차 공격 때는 성전 벽에 입혔던 금을 다 긁어내서 그거를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걸 보면서 또 요시야라는 분도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해서 전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요, 물론 이 세 분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설명을 붙여주신 게 있죠. 좋은 분들이라고. 그 표현은 바로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들이다, 다윗이 행함같이 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셨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도 봐야 할 것은요, 그러한 여호사밧이었지만 어째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죠. 조금 앞쪽에 가서 역대하 1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전반부는 너무 좋은 내용인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합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정도면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혼인을 했죠. 그리고 그 혼인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왕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 참 큰 의문점인데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하나님 눈에도 보인 것이었고, 19장 2절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9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제 혼인 관계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 전쟁하러 가는데 좀 같이 갑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예,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나의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입니다. 그런 별로 좋지 못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아합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사밧도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돌아올 때에 바로 그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과연 여호사밧이 선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요,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히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 사람과도 교제를 하였다라고 되어서 나오거든요. 20장에 가면은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선할 수 있었던 것, 또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그것은 너무나 큰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생각되어진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디에 비록 아합 왕과도 교제를 했고 심히 악을 행한 아하시야와도 교제를 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향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장 3절인데요
3절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제가 눈에 띄게 되어진 것은 물론 아세라 목상들을 그 땅에서 없앤 것도 훌륭한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 부분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와 같은 잘못을 범했지만 바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던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잘못함이고 그것이 큰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한번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죄의 영향력에 그냥 그대로 쓸려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고, 절대 죄와 허물은 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오늘은 여호사밧의 20장에서 드린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19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모습도 먼저 잠깐 보고 가게 되시면요, 19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잘못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보면은요,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은 남쪽 맨 끝이기 때문에 유다에 속한 곳이긴 하지만 에브라임은 유다에 속한 땅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었는데 인접해 있긴 합니다. 이처럼 그냥 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9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물론 이 말씀은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그런 전한 말이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다 하는 것입니다. 좀 과하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주시었고 성경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100%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00%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100%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아는 여호사밧이었고, 그래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꼭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아담은 실패했던 바로 그처럼요, 여호사밧은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아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족속들과 이렇게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성경에 보면 저런 표현이 참 잘 나오죠. 중요한 순간에 그 후에, 저런 부분은요 꼭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 때입니다. 시험을 하실 때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나. 그래서 아무튼 이 세 족속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두렵게 할 만한 일이었고,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다라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런 때에 이 3개국이 쳐들어온 것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거기까지는 결코 여호사밧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불신앙적인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불안하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지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것이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에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될 줄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은 순일 수도 있고 구역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일 수도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전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것저것, 아이고 저 사람은 바쁘니까,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많고 먹고 살기에 힘드니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그리고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은 이처럼 모두에게 믿음의 길로 나오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4절도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니까 사람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19장 3절에서 여호사밧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고, 또 찾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찾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그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다하여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해질 수가 있는,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여호사밧의 신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또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놓고 볼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지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기도나 이 기도를 놓고 볼 때에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맞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빠져버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높여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높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그의 신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떤 기도지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시 자기를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뭘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인함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지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역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절과 9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바로 역대하 6장에 가게 되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긴 기도 중에 그 한 대목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왜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역대하 7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성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타내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였던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고, 그러면 그 기도를 내놓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때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참된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사밧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20장 그 앞뒤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세일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려고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물값도 내고 뭐 피해를 입히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모압, 암몬, 세일 모두가 통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갔거든요, 먼 길을. 지금 그것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지금 그들이, 그때 그랬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하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겠습니까? 저런 나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드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안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들어줄 줄을 아는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을 것 같은 기도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조금 크고 나니까 어렸을 때의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아이들이 평생 할 효도는 어릴 때 4살 때까지 다 한다 그러죠. 뭐 일만 있으면 엄마 찾고 아빠 찾는 거, 아무 일 아닌데도 울면서 쫓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품에 안기고 좋아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를 잘 키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큰 효도지요. 바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에게 정말 대적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가 있지만 역대하 17장 14절로 18절에 가면은 이 여호사밧에게는 큰 군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큰 군대를 세웠었는데요, 거기를 좀 뜰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하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지금 몇 명 나오지요. 이것을 다 합치면 116만 명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변화가 있었겠지만 여전히 군대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이처럼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실지언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죄 짓고 난 후에도 가만히 있고 그 핑계만 대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요 하고 싶은 말 거짓말도 다 해놓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이지만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의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지만 한 분의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다 모으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몸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처소에서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한 모든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이런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어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야하시엘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회중 가운데, 이 말은 거기에 기도하러 모인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인데 그 뒤에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의 아삽 자손인데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런 게 왜 필요하죠? 회중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무에게나 벼락이 뚝 떨어져서 그냥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서도 보시고 가장 그럴 만한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오순절 이후로는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구약에게는 택한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다 주실 수가 있는데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만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하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여기서 이 말씀,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말씀은 안 믿으면 그만이죠. 갑자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다시 한번 참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실제인 것 같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뭔가 하고 다시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 믿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해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 받으셨죠?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성령의 역사의 현장,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그때는 지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든지 진짜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려야 될 그때가 오는 것이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맞이해야 될 그때, 이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났다든지 그 다음 날이 되었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모두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어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감동받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면 타져버리는 돌짝밭의 신앙이지요. 바로 그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마 여호사밧 자신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믿음을 발휘해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백성들에만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바로 앞서 야하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도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고, 21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도 같지만 그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기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신뢰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22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셨다고 되어졌습니다. 실제 복병이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한 팀이 되어지고 세일이 또 한 팀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세일이 다 죽으니까 또 자기들 모압과 암몬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여기서 이루어 주셨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게 얼마나 무엇이 형통하고 무엇이 잘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서 그 성령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린다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슨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찾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11선 교회와 마음이 통했는지요? 저도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날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감사하며 주여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 역사를